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헬몬산에서 변형이 되신 모습을 통해서 잠깐 보이는 영광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그 현장으로 내려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의 십자가만이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여전히 이 눈에 보이는 화려함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잠깐 보이는 영광의 자리에 도취되어 빠져 살아가게 만들지요. 그러나 그 영광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귀신을 쫓아낸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독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이 영광된 헬몬산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내려오게 되죠. 자, 헬몬산을 내려오게 되자 예수님이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광경을 목격을 하게 돼요. 자, 다투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헬몬산에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는요, 놀라면서 예수님에게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도대체 너희들이 왜 싸우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러자 17절에 의하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에게 데려왔나이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아이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말만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자꾸만 어떻게 해요? 거품을 물게 하고 그리고 넘어지게 하고 심지어 22절에 의하니까 이 불과 물 가운데 뛰어들게 해서 아이의 생명을 위협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든지 아이를 살리고자 예수님에게 이 아이를 데려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자, 그러자 이 일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해요? 서기관들과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러분, 19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무능한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꾸짖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오게 합니다. 아이를 데려오자 아이는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물게 되죠. 예수님이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 안타까워서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되죠. 심지어는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불과 물 가운데로 뛰어들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게 되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제발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지금 네가 할 수 있거든. 이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할 수 있거든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는요, 할 수 있거든이가 무슨 말이냐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해요.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문제가 제자들의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쫓겨나가는 문제는 바로 이 제자들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문제가 자신의 믿음이었다,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고는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에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이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29절 말씀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이 말씀이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른 복음서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만이 가지는 아주 특별한 점이 있어요.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이적들은 다들 비슷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만 유독 마가가 아주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만의 이 다른 점, 차이점을 보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경우는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이 아이의 귀신이 들려있는 이 아이, 불에도 넘어지고 이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꾸짖으시며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누가복음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왜 예수님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돼요. 예수님께. 그러자 마태복음 17장 20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진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즉 겨자씨 한 알의 믿음만 있어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다른 복음서와 오늘 우리 마가복음의 큰 차이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4절 말씀이에요. 앞에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보면 제자들과 서기관들, 이 싸우는, 다투는 장면이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제자들과 이 사람들이 다투는 장면은 구약에서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과 그대로 똑같은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게 되죠. 그리고 율법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 내려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혈몬산에서 이 영광된 모습으로 변형된 사건을 살펴보았죠.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 음성이 뭐였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려와요. 자, 이 음성을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예수님 말씀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금부치를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어떻게 하나님 대신해서 섬기게 되죠. 자, 이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7절인데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사람들과 싸우는 모습과 똑같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이 헬몬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연상케 하므로 지금 제자들이 그리고 무리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믿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 확연한 차이가 무엇이냐면 24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죠. 24절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이건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버지는 아이에게 이 귀신이 나가지 않는 이유가 제자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돼요. 자신의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외치죠? 이렇게 외치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것, 그 믿음이 자신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믿음은 어떤 양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늘 믿음의 양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커야 한다. 그래야 그 믿음대로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을 거예요. 믿음을 크게 가져라. 그래야 믿음대로 된다. 라는 말 아마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진다. 여러분 겨자씨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어떤 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라는 믿음은 대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겨자씨 한 알만큼만 그 대상을 믿어도 우리는 이 산을 명하여 옮기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이 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의 문제지 기도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라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한번 보실까요? 믿음의 기도를 규정함에 있어 하나님을 우리의 심부름꾼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대상을 잘못 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임을 믿고 기도한다.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놓고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우리는 선한 목자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구체적인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가장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어떤 결과가 오든지 간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든 간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 아버지의 고백에
이 믿다라는 말이 피스투오라는 단어예요. 이 피스투오라는 단어가 이런 뜻입니다. 신뢰하다, 의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이 피스투오는 주로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었냐면 내가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물건을 맡기다, 위탁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피스투한다, 믿다라고 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계자시 하나의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이 산을 옮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믿음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한 문제고 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세대가 한 세대, 제너레이션이라는 의미인데 이 예수님의 시대에만 국한되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70인역이라는 성경에 의하면 이 세대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온전히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내 삶을 예수님께 다 맡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조금만 없어도 어떻게 해요?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갖 질병이 난무하면 막 우리가 불안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입으로나도 나올 거고 눈으로나도 나올 거고 귀로나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그렇게 변형이 돼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경제가 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불안해하잖아요. 또 몸이 아프면 우리가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좀 잘 안 되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요. 그렇게 불안해하죠. 이런 것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온전히 예수님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한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29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저 사람 이제 안 될 거야. 저 사람 아마 이제 못 버텨낼 거야. 아니면 전혀 가능성이 없어. 당신의 자녀는 안 될 거야. 라고 다른 사람들이 마치 그렇게 죽은 것처럼 말해도 2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일으키시면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돼요.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2장 10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죽은 것 같이 보여서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부족해도 좀 실패해도 반드시 하나님 내 책임, 내 삶 책임져 주실 거야. 믿고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22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 가운데 자주 던졌나이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요. 불과 물 가운데 막 던지고 그렇게 넘어뜨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이에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불 가운데 지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날과 같이 죄악이 만연했던 시대는 항상 있어 왔지요. 그때마다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게 되죠. 사실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 대한 경고이자 심판이에요.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심판의 사건이 바로 노아 홍수의 사건이죠. 이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을 심판을 하죠. 이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이때의 어인이고 완전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대비하게 합니다. 그 대비가 바로 방주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해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노아에게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길이는 얼마고 폭은 얼마고 몇 층이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게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주가 배잖아요. 여러분 배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방향을 가게 하는 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방주를 만들게 하시면서 키는 만들지 말라라고 말해요. 키에 대한 말이 전혀 없습니다. 물이 넘쳐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는 키가 있어야 반드시 살게 돼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아무리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바로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의 방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방주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때에, 이 어려운 시대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책임져 주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기는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내 인생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우리 자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내 생업터 지금은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불안하고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에 바로 이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셔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